내 안에 금송아지, 내 안에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고기 있다면 소고기 고르시겠습니까? 돼지고기 고르시겠습니까? 뭘 고르시겠습니까? 한번 소고기죠,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누가 마음껏 고기 가격 상관 안 하고 그냥 뭐든 먹을 수 있다 하면은 소고기 고릅니다. 저는 무조건 소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소가 더 비싸고 맛있다고 기본적으로 여겨지죠. 좋은 스테이크 하면 다 소고기로 하는 겁니다. 물론 돼지고기의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 돼지가 더 좋은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둘 중에 정말 가격 생각 안 하고 먹으라면 소고기 고르더라고요. 소고기가 왜 그렇습니까? 더 비싸고 더 가치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벌써 시작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소가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진 죽은 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가장 큰 죄악이라고 불리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뭔가요? 어떤 책인가요? 사실 성경의 그 어떤 책인지 보려면 그 제목을 보면 돼요. 출애굽기, 애굽을 나간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애굽을 나간 이야기예요. 이거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속박, 두 번째 해방, 세 번째 언약. 따라할까요? 속박, 해방, 언약. 하나님께서 속박당하고 있었던, 애굽에서 속박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왜 해방시키셨을까요? 언약하시려고요. 약속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 있었던, 속박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이제 언약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부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넘어서 구약을 관통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6장 7절. 제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증거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이유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을 관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관계를 시작하다는 겁니다. 전혀 상관없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이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새로운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알아가며 관계하며 함께하는 관계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집마다 문화가 있죠, 그렇죠? 각 집마다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각 집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민족의 특성도 있지만 각 집마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 언약한 관계, 우리 가족인 관계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십계명과 율법이에요. 그거를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산으로 불렀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언약하고 너네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문화를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그때 산 아래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일 정도 걸렸다고 얘기하는데 왜 40일을 못 기다렸을까요? 40일 왜 못 기다렸을까요? 1절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있거든요. 제가 PPT 준비를 했거든요. 1절을 보여주시면, 넘겨주시면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멘.
모세가 이쯤 되면 와야 되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다가 산에다가 GPS, 요즘 산에도 GPS가 되더라고요. 몸에다가 이게 핸드폰이든 시계든 애플워치든 뭐 갤럭시 시계든 이걸 갖고 가면은 어디 있는지 이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난당한 사람, 구조당한 사람들이 이걸로 구조됐다 막 이런 게 많은데, 그 당시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이런 게 없었습니다. 모세가 어디, 예를 들어 이 위치에 뜨면 모세가 저 산 자락에서 하나님과 있구나 알겠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기다림이라 생각합니다. 기다림. 여러분 혹시 기도 제목들 어떠십니까?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응답되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해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해결해 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해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절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린 원하지 않아요. 그치만 그 순간은 원하지 않을지라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 거절하셨던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게 이 두 번째 기도 응답 거절입니다.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응답과 이 사실을 주시고자 하는데, 이 기도 응답의 놀라운 축복과 내용들을 주시려고 하는데 아직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이 세 가지 제목.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실 때도, 때로는 거절하실 때도, 때로는 기다리라 하실 때도 믿음으로 순종하신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단순히 오래 걸려서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1절 후반부를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뒷부분을 제가 또 준비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여러분, 단수는 하나죠, 그렇죠? 복수는 두 개 이상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은 유일신이었거든요. 하나님 한 분 아니어도 돼. 어떤 신이든 상관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나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누구든 와서 나를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신이든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신을 만들어내라, 내놔라. 그리고 본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하는 것이 누구라고 말해요? 모세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을 보게 되고,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종교성과 그 두려움에 빠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해결하려고 명령합니다. 신을 만들어내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신앙의 정수가 아니에요. 비록 처음은 그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인간의 부족함과 나약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교회 혼자 나가야겠다라고 굳게 마음 먹고 다짐한 사람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모세가 이제 모세가 와서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들이 다 간대.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대. 간대. 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어영부영 따라간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왔는지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 여러분 대부분이시죠? 태어날 때부터 다른 종교는 생각도 못 해보셨죠? 가족들과 친구, 지인들, 그들의 기도와 전도로 오게 되신 분들도 있으시죠?
오더라도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자녀 문제, 직장 문제, 학교 문제, 관계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사실이에요. 그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든 어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셨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근심을 보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고통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고통만 알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뜻은 8절에 있어요. 그 다음 절 8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땅 이후에 기브스 족속, 어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렇죠?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 편했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가 편했을까요? 애굽이 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물도 없어. 우리 아무리 노예 생활했지만 사는 터전은 있었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뜻은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의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쉬려고 할 때 오늘 우린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삶만 추구하다가 끝나버리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젖과 꿀은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면서요. 근데 광야잖아요. 왜 예수님 믿어도 내 삶이 막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을 막 더 나아주시게 하는 분인데 내가 왜 묻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래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내가 관심은 없어. 내 문제나 해결해 주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신이든 상관없거든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줄 사람, 나를 더 돈 많이 해줄 사람,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어떤 신이든 그냥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광야든 어디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랑 여행 가는지가 중요하죠. 누구랑 함께 여행하고 누구랑 함께 사는지가 중요해요. 어디 좋은 데 가면 뭐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유명한 찬송주에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신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금송아지로 들어가 볼게요. 왜 하필 많은 것들 중에 금송아지였을까요? 2절에서 4절 있거든요. 2절에서 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준비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한 가지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금을 갖고 나오게 하셨어요. 모든 금부치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광야에 금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팔아서 뭐 자기들의 뭘 연명하거나 금값이 요즘 많이 비싸요. 지금처럼 금을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먹을 게 없는데 금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내어 주셨죠. 금이 왜 필요했을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은 왜 주실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물질이 하나님 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금을 우상을 만드는 데는 다 내놓았어요. 나를 인도하여 낼 신이면 하나님 필요 없고 어떤 신이든 상관없고 그냥 다 낼게. 그냥 나를 원하는 것 만들어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소였을까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고기가 비싸죠. 그렇죠? 소는 지금도 값이 많이 나가요. 그렇죠? 닭 몇 마리를 소랑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돼지 몇 마리를 소 한 마리랑 비교하겠습니까? 당시 애굽에서 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왕 신을 만드는데 조각칼로 새겼다고 했죠. 이왕 신을 만드는데 송아지 정도는 돼야지. 그걸 보고 따라 만든 거예요. 풍요와 부를 상징하죠. 사진 하나 제가 준비했거든요. 보여주겠어요? 이게 미국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그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월가, 즉 월스트리트라는 거리에 있는 황소상이에요. 제가 이걸 직접 몇 번 봤어요.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21세기 지금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는 풍요와 부를 가져다주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기 보면은 어떤 부분들만 좀 달아 있어요. 발에 있어요. 하도 만진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그 막 부분들이 달아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뭔가 저런 걸 지금 하는데 그런 걸 해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여의도에도 있어요. 황소상이. 그러니까 각 지역들마다 있더라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막 유럽에도 있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했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는 풍요와 부를 원하고 당연하죠. 당연히 원하죠. 그것들이 형상화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형상으로 담아내겠습니까? 우리가 제한하여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우상은 바로 이거예요. 내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에요.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 뉴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도 금송아지가 존재해요. 그리고 5절, 6절의 말씀 보면 막 신나게 뛰놀면서 찬양하고, 왜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니까 막 다 신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준다고 하면 그렇게 뛰놀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을 보시고 모세한테 말씀하시는데 이 단어, 제가 아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그 말씀에 한 단어가, 한 글자가 달라요. 근데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출애굽기 3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된 내 백성이. 자,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모세에게. 누가 인도했다고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누구 백성이요? 너의 백성이. 자, 저를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모세야, 백성들이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했대. 네 백성들이다. 이게 왜요? 전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들렸어요. 하나님은 왜 언약했다고 했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말씀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걸 정말, 모세야, 백성들이 네가 인도했대. 네 백성이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 삶의 기준이며 선택의 기준이 됩니까? 직장을 고르실 때? 연애를 할 때? 자녀를 양육하실 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것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막 어영부영 살아온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끈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끌려간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이끌려간 것처럼 보여도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말씀에 두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자, 네 백성들이래. 이제 이 백성들 다 없애고 내가 너만 데리고 새로 시작할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없애고, 모세도 저 백성들, 말도 안 듣는 백성들 나 힘들게 했으니까 하나님 그를 쫓아갈게요. 이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백성들 다 없애고 죽이면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판단을 내리십니다. 32장 14절 읽을까요? 3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의, 아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갑니다. 저기 금송아지와 백성들이 보입니다. 가관이에요. 뛰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실 모세는 백성들도 백성들인데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형 아론이요. 형 아론이요. 그 모든 금고리를 받아다가 송아지 형상을 새겨준 그 아론이요. 왜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무슨 얘기하셨을까요? 이제 아론이, 너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서 이 예배를 다 집도할 거야. 이 예배하는 걸 다 같이 이제 인도할 거야.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받으려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그걸 다 받아줬다? 모세가 거기에서 많은 실망을 하고 화를 내서 질책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배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기가 찰 넘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어떻게 해요? 던져서 깨뜨립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을 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아멘. 이 말씀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왜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성경은 모세를 율법의 대표로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부패한 대제사장이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뜨리는 것. 자신의 몸을 던져서 금송아지를 깨뜨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깨진 마음이 돼야 돼요.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이 돼야 돼요. 제가 우리 학생부 예배에 뭘 하고 있냐면 팔복을 하고 있어요. 팔복.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7번째로 왔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이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깨진 사람. 천국을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는 사람. 내 안에 그득그득한 금송아지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내 안에 그득한 금송아지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와 우상들을 깨뜨리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 금송아지를 깨뜨리신 여러분 다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보기도 또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답이 너무 놀라운 답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아까 그 뜻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화를 멈추셨다고 하셨죠?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 그대로 두시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가리라. 내가 갈게.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내가 친히 가겠다. 너의 마음에 그득그득한 그 금송아지 있지, 우상들 있지.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금송아지와 우상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것들이 제하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이 친히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내 안에 있는 그 그득한 금송아지를 깨뜨리셨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천국을 살 수 없었지. 무거웠지. 네 안에 금송아지를 발견했지. 유일한 길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에게 가서 깨뜨리리라. 이거를 깨뜨림 받은 사람, 깨뜨림 당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내 안에 그득한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쉬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덜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잡고 있는 유일한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금송아지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우상을 깨뜨리시고 주님 앞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